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령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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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주목하는 초점을 바로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고 제일 잘 팔리고 어떤 꽃일까요? 장미? 확실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맞습니다. 장미. 그죠? 그런데요, 장미가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아름다워서. 참, 아름다우세요. 네. 맞아요. 가시가 있지만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많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장미예요. 장미. 조용하네.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리는 것 같지 않게 생겼죠? 제가 사실은 잘 그려요. 더 조용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가시가 있는데 장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목하는 것을, 장미꽃을 주목하는 것이지 가시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만 주목한다면 그 장미꽃을 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목하는 것을 이 가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장미 향기 정말 좋잖아요. 그 향기 나는 그 아름다운 꽃에 주목하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 가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나 이쁘니까. 그래서 장미가
가시가 있지만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시와 같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가시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목하는 것은 가시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바로 그 향기나는 꽃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는 그 가시 같은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도 가시도 즐거움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가시가 있는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깐 있는 가시 같은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견딜 수 있다. 잠깐 아픈 거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향기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으니, 영원한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시들지 않은, 장미꽃은 시들지만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광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잠깐 고난받는 거 내가 견딘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할 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겨쌈을 당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 막 돌파하고 툭툭툭 나가야지. 왜 이렇게 사방이 막혔어? 저 사람 믿음 제대로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통과해 가기 때문에 마땅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죠? 또 그 밑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해요. 우리 옆 사람 답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답하십니까? 네? 답답 안 해요? 시원해요? 또 물어보세요. 답답하십니까? 답답해도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네,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답답함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찬양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답답한 일, 경중, 무거움과 가벼움, 크고 작은 일을 다룰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죄가 있는 거를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셔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아,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환난. 그 죄로 인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죄가 다 빠지고 내가 고침받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받는 고난, 받는 핍박, 그것은요 오히려 영광이에요. 영광. 좀 전에 죄로 인한 고난은 죄를 그치게 만들고 내 안에 성품이 바뀌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 따라가다 받는 고난, 이 고난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쌓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서 훈련, 연단, 그렇죠? 우리 성품을 바꾸게 만들치고 우리 자신을 바꾸게 만들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동안 가시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겨쌈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No!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깊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도도 우겨쌈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사람도 우겨쌈을 당했어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가 아니라 바른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박해도 받아요. 박해. 구절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박해 받아요. 또 심지어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뚫림을 당해요. 항상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뚫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 주변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를 또 일으켰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려노라. 할렐루야.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일 당할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처절한 고난을, 그렇게 답답함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예수님 배에 타셨어요. 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대폭풍을 만납니다. 폭풍.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을 단련해야 되겠거든요. 믿음을 단련시켜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아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답답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 의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누가 감옥에 들어가도 뭐라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작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영문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 건강마저도 다 잃고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정말 저 아기는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러냐. 막 답답했어요.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확 계시가 임했어요. 아하, 저 악인이지만 형통한 저 사람은 한순간에 미끄럼 타듯이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징계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받아서 나에게는 영원한 상이 있구나, 나에게는 말씀이 유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이러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할 것은, 여러분, 의인도 우겨쌈을 당하는데 색깔이 다르다. 색깔. 악인의 우겨쌈과 색깔이 다르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색깔이 달라요. 악인의 고난은, 악인의 우겨쌈은 시꺼멓습니다. 검정색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악인은 그 고난 중에 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 우겨쌈, 이 답답함, 이것은 오히려 생명을 가져옵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여러분, 악인의 고난은 검정색이지만, 사망의 색이지만,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피색입니다. 피. 붉은색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인해서 씻음바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악인의 이 우겨쌈, 의인의 우겨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의인의 우겨쌈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돌파구가 생깁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돌파구가 생겨요.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절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그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내 더러운 것이 다 씻겨지고, 그 불을 통과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세상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자.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예.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악인의 우겨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자, 시편 34편 19절 한번 보죠. 시편 34편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많대잖아요. 고난이 많은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의인이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돌파구가 있어진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려서 돌파구를 주셨다. 돌파구가 생겨요. 돌파구 주십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주목하는 눈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의인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목하는 게 다르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목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 세상 사람과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우겨쌈을 당할 때 무엇을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는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끊어져 있어. 이게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의인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태도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태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거꾸로 붙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태도가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태도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할 때, 거꾸로 들음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으시는 의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초점이 달라요. 첫 번째는 의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태도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의인의 태도는 초점이 달라요. 초점,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뭘 바라보느냐?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가시, 고난, 어려움, 이걸 안 바라봅니다. 이거 안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장미꽃을 바라보듯이 가치를 안 바라보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이 우겨쌈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상이 내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그런데 세상의 악인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악인의 태도는 뭐냐? 초점이 달라요. 어찌하든지 그 가시에서만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인은요, 어쨌든 그 가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가시. 그러니까 더 가시하고 뒹굴어요.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 여러분, 그러나 가시를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그 영원한 꽃을 바라보면 마음에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주목하는 것을 바꿉시다. 아멘. 그러니까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이 가운데.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시만을 본다면 이 사람은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꽃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의 초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낡아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요.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저 이게 4번 강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거, 이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 지극히 큰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혹시 연 날려봤어요? 연? 연? 저는 연 날려봤어요. 연. 미국에 가서 미국 연도 날려봤어요. 미국에. 발음이 이상한가요? 미국에서, 미국에 연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연 팔더라고요. 연이 있어요. 근데 그 연, 한국 연이든 미국 연이든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팩트가.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연이 높이 나르려면 중심이 잘 잡혀야 돼요. 중심. 중심이 안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람에 의해서
쉘랑쉘랑 하다가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연애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중심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냥 피르르 쓰러집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우겨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나를 싸지도 못하고 우겨 싸지도 못해. 나 이거 신경 안 써.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일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거꾸로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는 이런 게 관심 안 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영원히 영광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바울의 중심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거꾸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잘 맞춰야 돼. 중심을.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중심을 잘 맞춥시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중심. 할렐루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중심. 할렐루야. 이 중심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높이 올라가요. 불면 불수록 높이 올라가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높아져요. 더 승진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의인도 우겨쌈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의 우겨쌈은 색깔이 다르다.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다. 생명이 들어오는 색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 반드시 돌파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의 중심을 바꿔라. 중심을 바꿔라. 기도하는 중심으로 돌이켜라. 악한 자의 중심으로 나아가지 말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바꿔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을 바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거꾸로 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삶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이 높이 바람 불 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중심이 아니라 의인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영원한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